주님이 인도하시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구역공과 교육에 오신 모든 청장교구 식구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더욱더 추워져 가고 있는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길, 독감 가운데서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후에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해서,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저 그 황홀경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라는 것에 취해서 거기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말하는 오를 범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고는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변화를 받아서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셋을 짓자고 하였고 그 좋은 자리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자리임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산에서 내려가야 함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자리, 교회라는 곳이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머물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변화산을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교회 안에 그저 신앙은 신앙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없이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제대로 눈이 띄어진 이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말씀으로만, 그저 예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배워온 신앙에만 머물고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11월, 12월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나누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미혹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처럼 황홀경에 머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초막셋을 짓고 거기 머물자고 했던 것처럼 그저 좋아 보이는 것에만 머물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신비한 체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죠. 금지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러한 일들을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물론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하지만 교제하고 또 구제하는 일 또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연신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신앙생활은 높은 산에서 은혜를 받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산 같은 곳이 있죠.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자리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정말로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을 우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춰내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여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나의 언어와 나의 습관과 나의 생활 태도와 나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덮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관계, 선하고 의로운 일들, 선하고 의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